창세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 14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정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1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보고 있는 중 오늘 23장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많은 어떤 부족한 점을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분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그분은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인간적인 어떤 면이 드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짓말하고 아내를 뺏겼다가 도로 찾는 그런 또 수모, 세상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꾸중듣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운 모양으로 낯뜨겁게 되돌아온 그런 아브라함의 과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절정은 언제냐?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막에 장막에 찾아오신 것이 아브라함의 절정이요. 그 다음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 가장 큰 예물은 서슴없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그 많은 보물들도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 번제도 그 물건이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 독자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단연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큰 예물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예물은 제가 보기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그 상황이 가장 큰 예물이요. 주님을 가장 위로하고 기쁘게 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을 제목을 정하면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지냄 이런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근데 23장 1절 보니까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했는가 하면은
127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가 127세에 죽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여기는 신학교니까 성경을 가장 깊이 있는 방식으로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7세. 그럼 요건 이제 사라입니다. 요때 죽었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요때 아브라함은 몇 세였을까? 그렇죠.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몇 세 더 많다? 10살 더 많으니까 137세.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그 다음에 이때 이삭은 나이가 몇 세였을까? 37세.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137세면 이삭은 37세.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적느냐? 사라가 127세 죽었는데 지금 말하면은 이야 오래 살았다 그러지만 그때 나이로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인데? 4,000년 전에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노아는요 600세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노아 600세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600세에 있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뒤에 또 수백 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보다 10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급격히 떨어졌는가 하면 그때보다 몇 분의 1로 그냥 팍 떨어져 버렸어. 그래도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이거 127세면 오래 살았네. 이 아브라함도 137세 죽었다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건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라는 빨리 죽었어.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시다.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살았을까? 저 성경 뒤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38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175세에 죽었다. 이 말이 뒤에 가면 나와요. 아브라함도 몇 세에 죽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 우리는 신학교에서 지금 성경을 가장 깊이 있는 방식으로 한번 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8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번 주에 나는 지난 주말부터 창세기 23장을 묵상하면서 자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라가 너무 일찍 죽었구나.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38년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재미가 없었겠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죽는 게 좋아. 그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복이에요. 남자가 너무 빨리 죽는다든지 여자가 너무 빨리 죽는 것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복이 아니에요. 또 나머지 가족들을 와서도 복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부터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나 고생했는가 나는 어머니를 봤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많은 그 고통 중에 일찍 49에 돌아가셨는데 참 어머니가 49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88세까지 사셨어.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해가지고 말을 잘하네. 속에 있는 말.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사실 너희 엄마 같은 여자 없어. 그러더라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남편한테 그만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너들 엄마 같은 여자가 없었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생각하면요 참 쓸쓸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먼저 죽는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왜냐?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겠어요? 여자가 먼저 죽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비슷하게 죽으면 좋긴 참 좋은데,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5이에요. 5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는 게 낫겠어요? 아빠가 있는 게 낫겠어요? 볼 것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먼저 가야 될 사람이 똑같은 날에 못 간다면은 저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우리 부부 간에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면은 영적으로 내리막을 만났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적적하고 재미가 없고, 가정이 분위기가 깨졌어.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가정에 여자가 있어야 돼. 이거 하나 인정하시고. 또, 여자들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신랑이 있을 때가 좋아.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남자들은 여자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 귀한 줄 알아야 돼. 부부가. 있을 때는 젊을 때 보면, 좀 중년까지 보면 틱틱 싸워. 근데 막상 상대방 없으면요, 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니까. 남편, 그렇게 미운 남편 있다 그럽시다. 그 남편 없으면 하지 못해. 왜냐? 가부가 돼버려. 세상에 처량한 단어가 가부라니까. 남편이 아파 누워있어도 남편이 있을 때가 좋다는 걸 아시죠. 특히 젊어서 가부가 되면 이건 아주 남사리. 아무 남자나 직접 그리고 건드리려 그러고. 그래도 예를 들어볼까요? 좀 약간 시원찮은 남자라도 남편이 있으면 같이 가면요, 다른 남자들이 어머니 안 만질라 그래, 안 건드리려 그래. 그게 남편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남편들이 뭐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부인 없어봐. 우리끼리, 남자들끼리 말해봅시다. 거지돼, 거지. 가부 집에 뭐가 서말이고, 호래비 집에 그 뭐가 서말이? 가부 집에는 쌀이 서말이고, 호래비 집에는 이가 서말이라 그래서 아주 거지 된다니까, 여자 없으면. 남자들은 여자 귀한 줄 알아야 돼. 남자들만 따라하시오. 여자 귀한 줄 알아라. 아멘. 할렐루야. 여자 귀한 줄 알아야 돼. 왜? 나는 성경에서 그 여자를, 부인을 얻은 남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남자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잠언전도서에서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뭐 때되면 장가 가는 거고 때되면 시집 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남자에게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신부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귀한 줄 알아라. 마음에 안 드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냐? 아내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럴 수도 있겠지. 맞춰서 좀 살아라. 맞춰서 좀 살아라. 또 막말 해볼까? 너는 얼마나 잘났냐? 그죠? 부부가 맞춰서 살아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맞더라고, 우리 부부도. 아따, 젊을 때는요, 혈기 있고 할 때는 막 티각티각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꾸준하게 지나가면서요, 티각티각 하는데 여기에 딸고 저기에 딸고 서로 딸다 보니까 한 20몇 년 사니까 막 뚜리뭉실이해졌어. 그래, 여보. 그래, 당신 좋으면 안 하는 거. 당신 싫으면 안 하는 거.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맞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싫다면 내가 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도 맞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얼마나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살고 있을 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귀한 줄 안다는 것은 철이 좀 들었다는 뜻이야. 전번에 내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한 면에 전부 다 단편 소설이 나왔더라고. 꽁트 비슷하게. 어느 사장님이 부부가 한 4, 50년 같이 살았어. 아주 늦지막한 노인 사장님인데. 그렇게 그냥 부부가 다정하게 살았어, 같이. 근데 이 남편은 습관이 뭔가 하면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백날이면 백날 부인이 옆에 없고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습관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눈 딱 뜨면 여보야. 아무튼 뭐 40년, 50년을 눈 뜨면 여보 부르는 게 습관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죽었어. 부인이 먼저 죽었어. 근데 4, 50년이 버릇된 게 안 고쳐지는 거야. 부인이 죽어 장사 지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남편은 여보 그러면서 일어나. 근데 여보하고 난 뒤에 여보가 없거든. 가슴이 찡하게 메어져. 아주 가슴이 너무너무 허전해. 그래서 참 당신이 병들고 식물인간이라도 내가 당신을 쳐다보고 여보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그 꽁트의 제목이 뭔가 하면 여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이게 제목이야. 내가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 심정이 찡하게 오면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라는 건 귀한 거구나. 귀한 줄 알아야 되는구나. 여보하고 부를 수만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냐. 같이 살아있을 때 잘 맞춰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부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습니까?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는다면은 아내가 어떠하든 네가 너의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라. 또 닮아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그러하라. 아내는 남편의 주다. 머리다. 그러니 딴 핑계 대지 말고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고 남편을 섬겨라. 그 마음이 착한 마음 아니겠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단언할게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부부가 지각대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돼요. 먼저 가정에서 부부 사랑을 이루시오. 금실이 좋아요. 주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오.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인간적인, 혼적인, 육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것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그것을 부부 사이에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서로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24시간 같이 있다고 보면 말이야. 어느 날 그러니까 여보, 당신 죽으면 나 맨날 울면서 살 것 같아.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럴 거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 부부가 한 사람 잃으면요, 한 사람 남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야. 허전한 거야. 서로 있을 때 할게. 할렐루야. 정말 할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야 된다. 깊고 높고 사랑이 특별해야 돼. 제가 존경하는 한 하나님의 종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젊을 때부터 결혼하고 난 뒤에 막 계속 하나님 일 바빠가지고 막 너무너무 바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면회가 허락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면회를 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0년을 면회를 왔어요. 감옥에 20년 있어요. 실화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는 해에 부인이 먼저 죽었어. 바깥에서. 그 나오는 해에 이제 몇 월 며칠만 나가야 되는데 며칠 앞두고 그 종도 감옥 안에서 죽었어. 근데 바깥에서 부인이 죽었다 소리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종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그거 더 이상 사람이 애통할 수 없을 만큼 슬피고 그랬어. 이 종. 그러면서 내 아내의 내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장사도 못 치고 얼굴도 못 보고 내가 너무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내 아내의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주세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좀 받아가지고 안고 매일 울면서 지내다가 자기도 출소 직전에 감옥 안에서 죽었어. 그 종이 남긴 말이 부인에 대한 남긴 말이 뭔가 막 나는 내 아내로부터 평생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내 아내를 한 번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것 같이, 너무 영적인 것 같이, 너무 그렇게,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슬플 때는요, 애통할 수 있는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데가 있어요. 그 종은요, 몇 날 며칠 계속 울다가 마음이 상해서 극히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다가 같이 죽고 그 후에 묘가 나란히 같이. 그래서 난 그 두 부부가 묘가 나란히 같이 있는 그 같이 나란히 묘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 가지 그 사진을 봤어요. 주님 나라에 같이 있겠구나. 그분의 나라에서 이 부부가 참 지금은 평안을 누리겠구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 앞에 먼저 사라가 죽었는데 이 장면을 놓고 성경에서는 이 장면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을 그냥 다 소개했어요.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내는 게 23장 끝이 다른 거 없어.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아셔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이 사라를 죽은 아내를 위하여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최고의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사랑하는 것만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사실 난 땅이 없습니다. 텐트 치고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하면서 양치고 그냥 하면서 목동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땅이 없는데 그 땅들은 헷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 헷족속에게 가가지고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어디가 좋겠습니까? 마모레 상수리 앞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이 쭉 있고 밭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족속들이 하는 말이 아 당신은
우리 중에서 방백이 아니고 참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해족속들 보기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 그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함부로 못 보는 굉장히 장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다가 얼마든지 장사하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제일 좋은 데다가 당신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데나 그냥 썼다가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데나 쓰십시오. 그냥 쓰면 안 돼.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현명했어요. 아닙니다. 이 굴과 땅을 내가 사서 그 다음에 내 아내를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이거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또 돈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놔두세요. 아닙니다. 값을 정당하게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부르는데요. 400세, 은 400세면 엄청난 돈인데 사실 많이도 불렀어. 말하자면 대단히 많이도 불렀어. 그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탁 주고 매장지를 탁 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땅은 내가 샀습니다 하고 정인을 삼고 자기 소유지로 해가지고 부인을 거기다가 매장하고 자기도 거기,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거기, 자기 며느리도 거기, 손자도 거기, 예? 손자 며느리도 거기. 집안의 장지가 되었어.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정당하게 값 주고 산 데 대해서 우리는요, 이 생활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생활하면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배워야 돼.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병으로 막 죽어갈 때 천사가 막 칼 가지고 가리킨 데마다 사람들이 막 나자빠지는 거야, 병으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타작마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영이 거칠 것이다.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신하들 데리고 올라가니까 웬걸 오르나니라는 사람이 막 농사지가 막 타작하느라고 정신없어 거기서. 그래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갑자기 그 왕이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터를 나에게 다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터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이거 뭐 하나님께 제사 번제 드리려면은 또 나무도 필요한데 내 소 달구지 이게 다 뽑혀가지고 그냥 왕이야. 막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다 하세요. 그랬어. 다윗이요 또 현명합니다. 네가 공짜로 준다고 내가 왕이라고 공짜 준다고 나는 그냥 받지 않는다. 정당하게 내가 값을 줘요. 금 600세겔을 줬어. 그래서 정당한 값으로 딱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터가 됐어요. 다윗은 오르나에게 그 터를 사가지고 그 터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성전터로 바쳤어. 할렐루야.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후대에 우한이 없게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장사를 했어. 계산 안 하고, 쓰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사 좀 하고 뭐 썼어. 정식으로 사지 않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죽고 2대, 3대 내려가지고 이거 무슨 묘지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에? 불도저 가져가지고 항미를 뿌리면 누가 뭐라 그래? 안 되지요? 특히 아브라함은 그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정확하게 값을. 왜? 내가 왜 거지냐? 내가 왜 돈이 없냐? 내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는데 왜 남의 땅에다 지내냐? 정식으로 내가 땅을 구입을 해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내고 나도 내 아내 옆에 내가 잠자리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참 현명한 것처럼 그 후손인 다윗도 그렇게
그거 현명한 거. 따라서 공짜 좋아하지 마. 앞으로 살면서 누구한테 공짜로 뭐 받지 마시라. 계산을 할 것 분명히 하라. 뭔지 알겠죠? 실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한 테이프가 한 600개 정도 돼요. 주일날 한 거, 부흥회 한 거, 라디오 방송 한 거, 신학교에서 한 거, 뭐 쭉 하면 전부 다 하면 한 600개 돼. 난 누구를 주는데 앵간하면 그냥 안 줘. 이거 사서 들으시오. 한 개 1,000원입니다. 왜? 당신이 공짜로 받으면 이 테이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이게 1,000원짜리 테이프가 아닌데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테이프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짜로 받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샀으므로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겠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공짜로 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정당하게 치르고 분명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92년도에 지금 있는 그 금산군 남일면에 월평리인데 92년도에 갔어요. 그래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더워서 죽겠고 저 텐트가 텐트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잠도 그 사택이고 교회고 그래. 근데 그 딱 뒤에 산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텐트에서 내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은 요 뒤에 산에 요 십자가 딱 요 자리에 딱 서면 딱 좋겠다. 어? 이야, 이거 바로 십자가 자리다고. 아무튼 딱 그 자리. 저기는 십자가 자리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도 뭣도 모르고 십자가가 몇 미터가 50미터, 50미터짜리라는데 얼마인지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주님, 저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저기다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며칠도 안 됐어.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장모님한테서요. 아무 말도 없이 통장에 50만 원을 넣었어. 정확한 금액이야. 그래서 바로 찾아가지고 내가 바로 대전에 있는 십자가가 철탑 만드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 여기 개척교회인데 50m짜리 종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8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담잠이 생기더라고. 나는 50 하겠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건 50짜리야. 내가 5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빨리 만들어가서 빨리 세우시.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산이, 여기 세웠으면 좋겠다는데 그 산이 우리 산이 아니야. 남은 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유림이야. 국가산이야. 난 저거 세웠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 남은 산에다 툭 세워놨거든? 그 세워놔도 1년이 가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 국가에서 국이름에 누가 국이름 훼손시켰냐, 세웠냐고 시골 산마다 다니면서 검사한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 남은 산에다가 세웠어. 십자가를요. 그러면서 내가 딱 꼽으면서 그때 내가 단언한 게 있어. 주님, 십자가가 꼽혔으니까 이건 하나님 산입니다. 그랬어. 십자가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산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92년도예요. 92년도가 92년도 세웠어. 그 다음 달에 말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8월 달에 가서 9월 달에 세웠어. 십자가를. 근데 몇 년 있다가 사택을 짓는데 그 사택도 이제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우리 이제 사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승계 데려가셔서 일로 내려오시라고 해서 이제 사모님 친정 집 짓느라고 교회 옆에 이제 짓는데
남자 집사님 그 당시 둘이 있었어. 집사님, 그 산을 좀 까가지고, 이쪽은 좀 좁으니까, 이 마당 반하고 산 반하고 해서, 걸쳐가 내가 지려 그러니까,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 깨는 거 좀 빌려오시라. 그랬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 가가지고, 2만 원 주고 뭘 빌려왔는가 하면, 전기 꼽아가지고 막 탕탕탕 때리는 거 있어. 소리 뭐 얼마나 큰지 몰라. 바위고 뭐고 막 땅땅땅땅 하면서 다 뚜디 깨는 거야. 그래, 그걸 빌려가지고, 남자 집사 둘하고 나오고 서희가 돌아가면서 막 땅땅땅땅 하면서 막 산을 막 다 뚜디 깬 거야. 그래가지고, 반은 이쪽 교회 땅, 그 다음에 반은 산 해가지고, 반쯤이 돼가지고, 집을 지었어. 근데 이제, 그때 면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경계선을 침범했는데, 이거 지정하시오.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맞긴 맞거든. 그 교회에서 법을 어기면 안 돼. 난 마음에, 내가 못한다. 에? 너들이 지지만 하지만, 난 지을란다. 이런 마음이었던데. 그래서 또 지었어. 또 지니까 한 일주일 뒤에 또 나왔어. 더 높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진을 뭐 이렇게 찍고 별로 찍고 막 처음 어떤 사람은 2판 찍으면 이 사람은 4판 5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또 무게를 더 잡더라고. 처음 온 사람보다. 목사님 전에 짓지 말아 갔는데 또 지금 이만큼 또 올라갔으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또 더 지면은 이번엔 내가 그냥 안 오고 포크렌하고 내가 같이 옵니다. 그러더라고. 포크렌 가져가 다 뜯었겠는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지금 나무 땅에 짓고 있거든. 계산 문제, 나무 땅 분명히. 이야, 그냥 참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내가 시작은 벌려놓고는 배짱으로 내가 한다고. 내 마음에, 난 이거 지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내가 지은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그 당시 뭐 새벽 기도 나온 사람도 없었어. 사모님하고 나누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종아, 이분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조금 더 두려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이게 평안해져요. 진짜 주님의 음성은요, 사람을, 영을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이 와. 그게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증거야. 내가 겁날 게 없어. 인간적으로 이거 잘해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 평강이 없어지지 않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진짜 평강이 와. 종아, 조금 더 두려움 말라. 그만 싹 내려앉는 거야. 평화가 싹 오는 거야. 이 집을 안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많이 사가 더 빨리 지어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전에 내가 간증한 거지. 성망론. 그래가지고 뭐 새벽에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 막 불러가지고 막 지어버렸어. 그래 진짜 따졌어. 그래서 입주를 했어. 입주한 날짜도 알려버려. 4월 1일 날 입주했어. 근데 내 마음에는 교회에서 이거 사실은 남땅 침범해가지고 법을 어긴 건데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진짜 포크레인 끌고 더 높은 사람이 올란가 하고 맨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안 오는 거야. 한 달 있어도 안 오고 2달 있어도 안 오고 안 와. 그 나중에 면사무소 볼 일이 있어서 가서 그 친구들 어디 갔나 거기 없어. 그래서 살살시 물어봤지. 누가 이러면 내가 알거든, 시골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진 찍은 그 2사람만 하나님이, 뭘로 점검을 벌여버렸어. 할렐루야. 딱 2사람만 없어.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온 거야.
그러면 가면서 뭐 사진 찍은 거 다 가져가고 뭐 그 흐지부지 없어지 벌써. 그럼 이제 포크레인 가져가 보겠다는 거는 이제 취소가 됐지만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아직 계산이 아직 안 된 거야. 아직도 계산이 안 됐잖아. 맞잖아요. 그죠? 집은 있지만은 포크레인을 안 보겠지만 계산은 안 된다. 되거든. 지금 턱 남은 땅이 지금 한 달이 턱 걸치고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 벌써 그 전에 뭐라 하냐,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 저 땅 아닌데 이 교회 사실 이거 일법은 일법인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벌써 앞으로 장래 일을 보시는 거야 다. 근데 거기 조금 있다가 그 뒷사들 교회에서 샀어. 할렐루야. 사니까 뭐 그게 뭐가 돼. 나중에 뭐 경계니 뭐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죠? 교회 산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구입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기도하고 3년째 그 전에 깠던 거, 그 사택 지으려고 깠던 것보다 한 10배를 더 까버렸어요. 까가지고, 틀을 막 왕창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3층으로 건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2년도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2003년도에 11년 만에 내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92년도에 텐트 성전에 앉아가지고, 주님, 그 산에다가 빨간 벽돌로, 산에 그때 빨간 벽돌로 그다음 청수까지 3층으로 교회를 짓게 하소서. 그랬어요. 세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 산에다가 빨간 벽돌로 3층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했어. 근데 11년 뒤에 그 산 깎은 그 자리에다가 진짜 빨간 벽돌로 정말 3층으로 하나님이 건축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자가 없게 하자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뭔가 법적인 거, 이웃하고 뭐 이렇게 뭐가 얽히고 설킨 거, 이런 것을 잘못하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자 없이 매듭을 지어놔야 된다. 여러분 대의에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은 400세계를 주고 그 좋은 땅은 굉장히 매장지축은 특 A급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상들 말로만 명당이야. 아주 명당짜리를 사가지고 사라를 거다 장사를 했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내가 이 아내를 여기다가 잘 장사를 지내고 나도 여기서 아내와 같이 언젠가는 잠들어 훗날 내가 그분 앞에서 부활하리라. 부활신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 히브리서 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부분에서 비춰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행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목주고 하면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랐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향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잘 지내므로 이제 언젠가는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그냥 대강 장사하지 않고 그 땅을 사랑하고,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부활신앙으로 그 땅을 사랑하면서 사라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사를 치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것 보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을 때 제일 큰 것을 잃었어요. 제일 처음에 뭐를 잃었는가만 이제 잃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은 것만큼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잃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얻는다. 세상 것을 잃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은 우리의 대가다. 세상에서 잃은 것. 잃은 걸 아까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네? 뭐든지 잃은 거를 아까워하지 마라. 성경을 연구해보면 세상 나가고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야곱을 배웁니다. 28장부터 아주 끝장까지 전부 야곱이니까. 야곱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잃었지만은 잃은 게 많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서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뭘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놓는 걸 배워야 돼요.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대가를 치르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를 잃었는가 봅시다.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조카를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계속 데려다녔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롯은 네 자식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씨야. 그래서 결국은 롯을 후계자로 마음에 두고 생활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결국은 롯하고요 헤어지게 만들었어. 맞죠? 롯하고 헤어졌어. 창세기 13장에서 롯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도 또 롯을 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나는 너의 낭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유 하나님 암만 그래도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75세 저를 부르시더니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뭐 암만 축복하셔도 내가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뭐 자식도 없는데요. 이랬어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말 보탰는지 아시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이랬어. 거기다 딱 그걸 붙인 게 아주 결정적이야. 그러니까 아하 롯을 보내고 난 뒤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든 은근히 상속자로 후계자로 마음에 두고 있는 엘리에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에 오면서 두고 사온 종 엘리에셀이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은 아주 충실한 종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24장에 가면은.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본 그랬어요.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셀은 아니야. 그 종이잖아. 돈 주고 사왔잖아. 네 씨가 아니잖냐.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누가 아니라고요? 엘리에셀이 아니래. 롯은 갚버리고 엘리에셀은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못 참아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 이삭이 뭐 할 때? 이삭이 더 떨어지고 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으며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내라 그랬어요? 사라보고 해서 냉장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도 쫓겨났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스마엘은 누구 몸에서 났어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긴 났어.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몸에서 나긴 났지만은 플러스 또 누구에게서 나야 돼?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요거 눈치가 빨라요.
네 몸에서 나야 된다고 뭐 아무 여자나 첩으로 데려와가지고는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 왜? 같이 이름이 바뀌었어. 같이 변화받았어. 같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어. 하나님의 맺어주신 짝, 인정하시는 부부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 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이스마엘은 네가 편법으로, 인간적으로, 육으로, 네 맘대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쫓아내. 이게 또 쫓아내버렸어. 그 다음에 봐요. 이삭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삭이 살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삭을 놓지 않았다고 보면 그건 안 돼요. 제일 큰 거 이런 것이 이삭을 잃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그 마음에 완전히 번제로 드렸거든. 그때 순간이 아브라함이 가장 큰 결단, 가장 큰 믿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생활 중에 예수 믿으면서 무슨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큰 걸 내려놨나? 내놓는 게 뭐 있냐? 그걸 보셔야 돼. 큰 거 내려놓으면 큰 거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걸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자마자 직업을 내려놨어요. 직장 간뒀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종으로 보내셨어요. 난 생계가 망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굽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나는 주님을 믿자마자 내가 평생 이분을 위하여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떨떨떨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나를 직장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나 당신을 위해서 내 직장 내려놨으니까 당신 나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 책임지시오. 그래서 그분이 나 책임 안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7 식구라도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은 내려놨어. 제일 큰 건 내려놨어. 또 드렸다가 되돌려 받았어.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로 사실 실제적으로 영안에서 보면 완전히 드려진 이삭이에요. 드리다가 만 게 아닙니다. 완전히 드렸다가 부활하여 다시 받았어요. 이삭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이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 사라를. 아브라함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뭐 잃는 데 대하여서 너무 애통하시면 안 돼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 보배를 빈토해버리고. 이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보배, 액착까지 아주 꼭 쥐고 있는 거. 네? 도저히 못 놓는 거 있죠. 그거 각자 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그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잡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애착을 갖고, 못 놓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결정이에요.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종이 은혜를 받았을 때요. 자매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이 생겼어요. 크게 사랑했어요. 막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기워한 거야. 굉장히, 이삭이만 보면 막, 할만 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유일한 낙이야. 100세에 낳았으니까. 나는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반 알아요. 왜? 내가 5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 이삭은 100세에 낳고 나는 50세의 아들을 낳았어. 반 기쁨이 나는데. 이삭을 보면 그렇게 귀엽듯이 나도 우리 아들 보면요. 아주 귀여워. 주님. 이 아들을 내가 사랑스러운데 인간적으로 사랑스럽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아들을 내가
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님 안에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이 아들을 쓰소서, 이 아들의 장래를 책임지소서, 원수들에게 이 아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소서. 할렐루야. 이삭을요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큰 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제일 큰 걸 낳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제일 성숙하게 됐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놓지 못하는 거 없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보면은요 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28장부터 들어가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어요. 훨씬 더 사랑하는 걸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사랑하느냐, 뭘 잡고 있는가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놓으라 그래요. 아까 말했죠. 그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주 기워하듯이 그 형제가 그 자매를 굉장히 사랑했어. 그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도가 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건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알았어, 혼자 살다 혼자 지옥 가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분이 다루시는 자녀들 같으면 그냥 안 두시고 건드리는 거야. 동아, 예, 너 그 자매를 버려라. 이게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싫어요. 그 자매를 버려라. 여러분, 한번 사랑을 정말로 한번 사랑해봐요. 버려라 할 때 그게 쉬운 일인가? 어떤 젊은 남자가 사랑할 때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헤어지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종종 있어요. 주님이 오셔가 직접 버려라. 기도만 하면요, 다른 기도 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자매를 가르쳐요. 종아, 그 자매를 버려라.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타협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래. 주님,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이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의 내가 종으로서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갈수록 냉정한 거야. 아니야, 그 자매를 버려라. 한번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버려라. 그 이제 점점 더 고통스러워, 점점 더 괴로운 거야. 결국은 방법은 없죠. 진짜 그 자매하고 헤어졌어. 자매님, 난 당신과 헤어져야 된다. 우리 주님 안에 가면 행복하고 좋은 남자 많아서 잘 살아, 그런 뜻이겠지. 그래 정말 헤어졌어요. 이게 큰 걸 놓고 나면요, 영적으로 다 올라가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보답을 해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깊은 뜻이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그 자매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자매는 믿지 않는 자매였어. 근데 나왔어. 10년 뒤에 만났는데 그 자매가 예수 믿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로 다시 만났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어. 그 10년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주 뭐 큰 거를 놓는 거를
경험해 봤는지 하면 난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생활을. 그러나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큰 것을 받고 그걸 계기로 하여 여러분은 성숙한 어떤 단계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하찮은 거, 너무너무 작은 것도 못 넣는 사람이 있어. 심히 뭐 좋아하는 거, 그것도 하나 못 끊는 거, 주님 안에서. 예? 아유, 주님 보시고 애들 속옷 잡는 거, 지도 않은 거, 뭐 그런 거, 그것 하나도 못 끊어가지고. 이게 짜자버리 한 거 다 끊고, 나중에 가서는요, 큰 거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밭에, 마태복음 13장 가면 밭이 나오죠. 밭. 둘째 밭이면 돌짝밭이야. 맞아요? 내가 굉장히 오래전에 새벽 기도 때 돌짝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돌짝밭을 볼 때 돌짝밭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 밭은 우리 마음입니다. 밭에 돌이 많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냥 이래가지고 주워낼 수 있는 돌은 그냥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그냥 허물이야, 죄야. 근데 밭에 파도 자꾸 안에 자꾸 돌이 나오는 거, 그게 진짜 돌입니다. 이 밭을 아주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돌을 자꾸 주워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주워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아주 보드란 흙만 남고, 뭐 옥토지고. 옥토가 뭐 따로 있나? 자꾸 주워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옥토. 자꾸 주워내야 돼. 자꾸 회개해야 돼.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면요. 큰 돌이 나온다니까. 큰 돌이. 이거 큰 돌을 주워내야 돼. 큰 돌은 각 박혔어. 여러분 안에도 그냥 뭐 쉽게 그냥 주워낼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큰 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큰 돌이 잘 빠지려고 그러나, 숨겨진 죄, 아주 큰 죄, 대마귀, 에? 아주 사람 안에 집 짓고 있는 군대용으로 빼찍하, 아주 그냥 빵카 안에 막 공구리로 그냥 몇 미터짜리 공구리 안에 그 속이 기어가가지고 그냥 원자탄 뻥 해도 끄떡단을 그런 식으로 사람 안에 마귀가 집 짓고 막 들어앉아 있는 거 난 죽어도 못 나가. 나중에 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식이야. 마귀가 안 나가고. 큰 돌이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 사람. 이걸 캐낼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드렸어. 그걸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자버리 한 거 뭐 냈다가 뭐 또 뭐 이게 또 뭐 자갈이 또 생겼다가 뭐 또 뭐 끄집어냈다가 뭐 옛날 그러고 있지 말고 큰 거를 캐내시라니까.